오늘은 김석조 형제님이랑 태권 형제랑 종섭 형제 이렇게 세 분들이 함께 준비한 거 이렇게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형제니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주는 것도 유익하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 그래요? 본인이 말을 해놨잖아요. 본인으로 막 얘기해놨으니까 본인이 그걸 해야 돼요.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 나누는 그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김석조 형제님이랑 신태원 형제님이랑 종섭 형제님 세 분들 준비하신 거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형제 먼저 해? 석조 형제 먼저? 그 석조 형제 먼저.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제자매님들과 마우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 말고 입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 형제님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새 뿌리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혀뿌리죠. 혀뿌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의 기능을 보면은 말하는 것도 있고 먹는 기능도 있고 숨을 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먹는 것에 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전도서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이요. 전도서 6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참 식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식욕이 에피타이트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피타이트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에피타이저하고 같은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피타이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식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리적이나 물질적인 욕망 이런 뜻도 있고요. 세 번째가 정신적 욕구, 성향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는 거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욕망,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욕구, 욕망, 욕심, 욕정, 금욕, 정욕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욕자가 한자어로는 하고자 할 욕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요. 성경에서 부정적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이 하고자 할 욕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SIN으로 가운데 I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나오죠. 루시퍼가 하늘에서 폴 떨어졌는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의 영광된 지위에서 이 세상의 신으로 서펀트로 드라곤으로 데빌로 지위가 떨어지게 되죠. 또 땅으로 컷다운 덮는 그룹에서 하늘에서 잘라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결국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원인이 내가 하는 에피타이저라는 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네가를 마귀가 또 공교롭게 6번 얘기를 합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입은 채울 수 없는 욕망, 욕구를 위해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또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먹을 것이 지천에 많이 있었겠죠.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무슨 수고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값을 치러야 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각각의 나무에 나는 것을 프릴리하게 이트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아낌없이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고 먹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해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에피타이트가 원인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브가 말하죠. 먹기에도 좋고 good for food. 이 굿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굿인가요? 내가 먹기에 좋은 굿인가요? 이분은 자기의 먹기에 굿인 것을 선택한 것이죠. 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it was pleasant to the eye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러면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했어야 할까요? 이분은 자기 눈의 즐거움을 찾은 거죠. 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저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이브가 했던 것과 똑같이요.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디자이어라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이런 에피타이트가 자기 속에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결국 생리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었는데 마침 마귀가 나타나서 이 욕망을 부추겨 준 거죠. 이브한테 너 눈이 열리고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마귀의 계략에 비가일도 돼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비가일 즉 서펀트에게 현혹되고 미혹돼서 에덴의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서펀트를 즐겁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신음이 그러운하신다는 얘기신데 저희도 몸이 아주 아플 때 끙끙끙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죄 때문에 고통과 낙담 등으로 신음을 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는 그 옆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가일에는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혹시 여자들을 비하하고 남자들이 머리이니까 남자를 위해 올리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메일과 피메일로 구분만 하셨을 뿐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맨을 창조하시고 그 맨의 일부인 갈비뼈로 우먼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아닌 이브가 먼저 먹음으로써 인간 본성의 내면을 알려주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한다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클리브, 그 창세기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세 용사 중에 엘르아살의 손이 칼에 달라붙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착 달라붙어서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남자가 먼저 지어진 권위가 있으니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지, 능력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트, 먹는다는 단어가 17번이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는 이 이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어서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게 돼서 죄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놀랍고 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die, 죽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생애 600년 둘째 달 17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17은 죽음을, 40은 고난, 시련, 인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또 이 17이 로마자로 쓰면 X, V, I 이렇게 쓰는데, X는 10을 나타내고 V는 5, I는 하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를 나타내는 의미인데, 여기서 앞에 있는 X를 I로 집어넣으면 V, I, X, I로 쓰면은 놀랍게도 나는 살았었다, 즉 나는 죽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 17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17은 이 죽음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승리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7은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주지 않는 소수인데, 소수를 쭉 나열하면 공교롭게도 7번째 소수입니다. 7번째 나라고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17은 10만수 꽉 찼다는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인 7이 합쳐져서 17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써 승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내 입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먹고 죽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인간 모두에게 프릴리하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다시 태어난 후에도 영원토록 젖만 먹을 것인지, 젖만 먹는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미트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실 것인지, 그것도 프릴리하게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으로 번역된 미트라는 단어에는 만찬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영원토록 젖 한 가지만 먹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음식을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것인지 프릴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뭘 결정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저희에게 7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박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버가모는 숱한 결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버가모 시대에는 숱한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이 교회 시대 때 신의 사모니 나오고 바티칸 사모니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숱한 결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버가모라는 이름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목회자와 평신도, 즉 제사장 계급이 생기고 성도들 지배하는 그런 체계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시대는 고통의 향기라는 시대, 보통 말하는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는 붉은 자들의 의미라고 있는데, 이때는 중세 암흑 시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붉다는 게 이 박해를 받고 피 흘리는 거 그런 것도 나타내지만, 교황이 입는 옷이 붉은 옷이죠.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의 음녀도 주황색 짐승 위에 앉아서 금장과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6번째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의미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휘필드, 스펄전, 무디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시기이죠.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리펜트, 회개하라는 단어가 없는 교회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1611년에 저희가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시기이기도 하죠. 또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나요? 유대에서 나오나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시나요? 저도 이거 갑자기 질문 듣고 좀 헷갈렸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나온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왕이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제임스라는 단어와 제이콥, 야곱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제이콥과 제임스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하셨죠. 수많은 영국 왕들 중에서 유대인의 이름을 쓰게 된 왕의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것도 어찌 보면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사도 바울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나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갈 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나, 이 성경을 버린 지금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람의 인권만 있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신 시대에 저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시기를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믿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앞서 제 준비한 거는 좀 대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대부분이 제 선택에 의해서 오게 되었더라고요. 제 진로라든지 제 직업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제 선택이었고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거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 선택이었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초반에 그냥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시니까 나는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거듭해서 읽어 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우리가 다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처음에 바라는 것들 이것들은 누가? 라고를 저는 물음을 던졌어요. 내가 바라는 건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라는 걸까? 근데 여기 4절 말씀을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저는 여기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이들 마음,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절 말씀을 보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단어로 지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들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내가 믿는 대로 생각을 했고요. 내가 믿는 대로 느꼈고, 내가 믿는 대로 어떤 결론을 내서 믿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이렇게 쭉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자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돈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과학주의자들은 자기가 아는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그대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뭐 인문주의 학자들도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각자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옳은 그대로 보고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질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행착오를 하시는,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한치의 흠이 있거나 한치의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과연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에서 가장 선하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단어가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 나가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어떤 효율, 효과, 그리고 어떤 한 번에 어떤 결과가 짠 하고 나오는 걸 절대 바라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줄에 줄을 더하고 훈계 위에 훈계를 더하라. 즉 그것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말씀, 믿음과 이런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셋째 하늘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 땅에서 들고 갈 것들은 없고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제가 방해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갖고 돌린 게 아니라 살짝 건드렸는데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저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게 많이 울리는 것 같거든요. 저도 오늘은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준비했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법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인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아까 오전에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이 뭐가 시작이에요? 성경대로 살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 사용 설명서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활이라고요. 라이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법인데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대로 살아내면 자유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들리세요? 예. 네. 육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필요한 게 법이거든요. 세상법이지. 그렇죠? 세상법. 공부 많이 하고 그 몇십 년을 공부를 해서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상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공장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같이 했던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광화문에 가서. 아니거든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면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갈게요. 세상법을 다른 말로는 세상살이 설명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하라고 하시면서 자유의 법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고 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따라하겠다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게 세상법이란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우리가 육안에 사는 동안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설명서, 매뉴얼이죠. 그렇죠?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헌법이 있고요. 법에는 상호 간의 물건을 팔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상법이 있고요. 범죄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고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땐 민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하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에서는 어떻게 다녀야 하며 운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 놓은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나라가 서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국가보안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법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제의 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전부 다 통제의 법이에요. 하라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벌금이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고. 그렇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볼게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법은 다 통제의 법이에요. 아주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법들 중에서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지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공직선거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이랑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백성민 주인주 함께공 화할화 나라국. 백성이 주인이 돼서 다 같이 이루어가는 나라.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 의무예요. 국민의 4대 의무 아시죠? 납세, 교육, 국방, 근로. 요새는 이걸 바꿔놨더라고요. 근로의 권리로 바꿔놨더라고요. 웃겨요. 근로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래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선거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0명이 있어요. 20명이. 그 중에서 15명이니 15명이 백인이고 3명이 황인이고 2명이 흑인이에요. 갑자기 어떤 안건을 냈어요. 우리 흑인을 내일부터 노예로 삼자로 투표를 붙여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찬성 15표에 반대 5표가 나올 거예요. 왜? 흑인 둘 노예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황인이 노예될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다수는 절대적으로 언제나 옳다는 얘기죠. 이게 민주주의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좋다라고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수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이 진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 투표예요. 이러한 개념이 저변에 확대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그들이 목적한 바가 있고 그 목적한 바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요. 우리한테는 오직 성경이 절대 진리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들은 선거에 가서 투표를 하겠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구죠? 세상이라는 시스템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죠? 그렇죠. 국민이죠.
그럼 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해요. 오늘 재밌죠? 재밌으면 계속하고요. 제가 예전에 광화문만 간 게 아니라 전라도 광주, 충장로, 대구, 부산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쇠파이프 들고 마이크 잡고 떠들었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죠. 자, 하나의 가정을 하면, 자, 드라마는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가짜 이야기잖아요. 실화에 바탕을 두지만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가짜잖아요.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죽었다고 해서 정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드라마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세트장이나 무대에서 배우들이 정해진 각본대로 연기하거나 각본이 없어도 무대나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배우들의 기량이나 재능에 따라서 연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나 주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사나 몸짓을 하는 게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무대나 세트장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본인들의 재능이나 기량대로 연기를 하면서 사는지 제가 이걸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거시기한데 거기에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막. 네? 그래서 한번 시간 기다리시죠. 자, 이걸 보시고 저처럼 강원으로 뛰어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 소송을 걸고 승복을 하지 못해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해서 벌금을 낸 사람으로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네.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지만 그냥 한 가지 한두 가지만 그냥 여기에 추려온 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사전투표제도 있죠. 이 제도 자체가 부정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법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 이거 위에랑 밑에랑 다른데? 이렇게 돼요. 자, 법에는 헌법이 있고 제일 상위법 헌법. 그 밑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공법이에요. 그 공법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제정이 돼야 돼요. 그 밑에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도 공직선거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공직선거법과 충돌이 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하위법은 이 규칙은 무효가 돼요. 상위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게 그냥 나타나 있는데 하위 규칙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다가 상위법을 다 깨부셔요. 자, 막 넘어갈게요. 알아보려고 하는 건 투표지 제작 방법, 투표용지랑 투표용지는 아직 기표를 하지 않은 이게 사람 인자되어 있는 기표하잖아요. 투표용지는 아직 기표하지 않은 게 투표용지고 기표한 건 투표지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투표 인원수 확인 방법, 투표용지 관리 방법, 투표한 보관 방법, 봉인 방법, 보관 방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사전투표제도가 기존에 투표하던 방식과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안에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지고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만 쭉 설명을 할게요. 자, 투표용지 제작 방법. 예전에 사전투표제도가 아닌 일반 그 투표는 각 투표구마다 투표 인원수가 정해져 있죠. 내 주민등록지가 내 투표구예요.
그러면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 C동이 있으면 A동의 투표자 수가 100명이다. B는 200명이다. C는 300명이다. 그러면 100장, 200장, 300장만 만들어서 배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해요. A에는 100장, B에는 200장, C에는 300장 기록을 해요. 그리고 각 투표지마다 다 1년 남발을 다 적어요. 투표의 4대 원칙이 있죠. 선거의 4대 원칙. 비밀, 평등, 보통, 직접. 그렇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돼 있는데 사전투표제들은 그거를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 놓은 사전투표제도가 전혀 주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야 너네 주인이야 라고 우롱하면서 노예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돈만 내, 세금만 내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기존의 법은 그렇게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몇 장이 나눠졌는지 다 기록을 하고 투표가 끝나면 남은 투표용지 투표함에 들어간 거 다 세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랑 남은 거랑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용지가 다 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투표 방식인데 사전투표제도는 각 투표구마다 내가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아요. 내가 C동에 있어도 A동까지 가기가 멀면 C동에 가서 그냥 투표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하면서 신분증 제시하고 지문 찍거나 사인하면서 내가 투표했다라고 선거인 명부에 사인하는 걸로 가름을 해버려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선거인 명부에 사인하고 남은 장수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함이랑 나머지 나온 개표했을 때 나온 장수랑 네 가지를 합산을 해서 숫자가 딱 떨어져야지 부정선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발급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A동 투표구인데 A동에 가서 못하니까 C동에서 하면서 여기서 A동 투표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다르거든요. C동에 가면 C동 것만 있지 A동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발급기로다가 투표를 해서 나오면 쾅 찍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몇 장이 출력이 됐는지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선관위가 몇 장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지 돼요. 믿는 건 종교의 범위인가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범위인가요? 누가 말하는 걸 믿는 건 종교에 대한 범위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종교의 범위 아니죠. 내 생활의 범위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믿음을 강요하는 게 현재 선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투표하면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전자적 이미지나 모든 것은 선거인 명부나 이런 모든 것은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보관하여야 한다예요. 공직선거법은 공법으로서 의무 규정이 없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법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내가 과속을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100km로 달려왔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내는 거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게 무효가 돼서 뒤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은 투표 자체가 무효가 돼요. 당선인들의 당선이 다 무효가 된다고요. 이게 공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적 이미지 이런 거를 규칙에선 다 삭제하게끔 돼 있어요.
언제? 당선인의 임기까지가 아니라 자 사전투표, 본투표, 당선인의 임기 마감이거든요. 이때까지 보관하셔야 되는데 본투표 마감 시간과 동시에 다 일제히 삭제를 해버려요.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떠한 그러니까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얘는 다 있어요. 그냥 그림만 한번 보고 갈게요. 쭉 넘기시면 제 건 큰데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위에 기표된 거 보이실 거예요. 기표된 게 보이는데 이거 투표지거든요. 투표용지가 아니에요. 우리 투표할 때 투표 참관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투표지 갖고 가면 접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접는다고요. 다 접어서 투표하면 놓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디 저 접힌 표시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뭐 다른 그림 펴고 놓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태권 형제님 딴 그림 펴고 있어요. 네. 그거 맞네. 여기 앞뒤로 보면 안 접혀 있어요. 이 투표지가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이건 추측인데 국민들이 집어넣은 투표지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들이 투표하면 딴 데가 있고 엉뚱한 게 튀어나왔겠죠. 어떻게 한 장도 안 접혔어? 자, 그리고 이 파란색 그림 있는 거 있죠. 바로 전장이에요. 이게 특수봉인지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봉인지를 뜯어내면 봉인지가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었던 봉인지인지, 그러니까 이 투표가 끝나면 이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소 가서 여는 건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예전에 이렇게 종이로다 막아서 조금만 손을 대면 찢어져서 누가 손을 댔다 안 댔다라는 걸 알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닐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저거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저게 뜯으면 색깔이 변해서 누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뜯어놓은 거거든요. 뜯어놓은 지 3일 된 건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갖고 가서 법원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저처럼 되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프린트 상태가 좀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같은 투표 봉인지예요.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 하나 짚어가면서 하려는데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그렇게 믿고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같은 것을 쫓아가고 그 같은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쫓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면 그곳을 못 가거든요.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부자일 수가 있어? 없어요.
모두가 가진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 물질적인 건 더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을 속여야 돼요. 너네 주인이야. 주인이니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해. 실질상 부정선거는 후보자나 유권자가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법을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죠. 입법을 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행정 일을 하죠. 선관위는 어디 소속일까요? 선관위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전투표 제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는 계속 치러져 왔다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실체가 돼야 돼요. 그죠?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홍영진님 아시면서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이 재판이거든요. 제사장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재판을 하거든요. 그 사법부가 입법부를 다 세워요. 부정선거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까 봤던 그런 한 번도 접지 않은 거, 그리고 투표지를 몇 장을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가 아니죠. 대통령 그 신문고 있죠. 거기에 나는 투표를 안 했는데 누가 투표했대요라고 올라오는 청원이, 조사 좀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몇천 건이 올라와요. 투표를 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탄원이 올라올까요? 아니면 일부만 올라올까요? 일부만 올라오겠죠. 그게 천몇 건이면, 몇천 건이면 도대체 몇 명이 했을런지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예레미야서 다시 읽으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다들 사랑하기 때문에 다들 그곳에 가고 싶어 해요. 나도 돈 벌어서 부가 있으니까 이제 명예를, 권력을 하면서.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입에 발린 소리 말고. 내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아이 미안해 태원 형제.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부정선거라고 나갔던 게 이 거역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든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쇠파이프 들고 사람들 모아서 했었던 게 그건데,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오로지 우리에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생활이, 성경이 우리의 생활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읽고 계시니까 어떻게 좀 더 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고 막 바로 세우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럴 때는 늘 무엇인가 쫓기고 막 울분에 막 울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시죠? 지금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가라. 어? 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구나. 나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건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걔네들이 어떻게 못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전화가 자꾸 와.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하게 사는 게 오직 저에게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가 되도록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투표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세상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익을 주는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주는 법은 성경 외에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좋아하시잖아요. 민주주의는 성경에 의하면 최고 약법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투표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지정을 하세요. 그 왕의 법이 곧,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온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권이에요? 신권이 더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그럼 반성경적인 법이잖아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전 세상법에 대해서 아예 신경 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부정투표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거 얘기해봤자예요. 왜 그거 바로잡을 이유도 없고 바로 잡히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 악법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갈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악법도 따라가시겠어요? 세상법 따라가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몇 퍼센트 당선된 줄 아세요? 51.63%. 사전에 다 계획된 거예요. 5월 16일 03시 그걸 기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전투표 좀 얘기했잖아요.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투표용지를 다 접어서 넣잖아요. 근데 투표용지 개봉했는데 한 번도 접지 않은 뭉치가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민주당 표예요. 민주당이 180석을 싹쓸이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세상법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기대할 거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저한테는 성경이 법이잖아요. 성경이 진짜 먹거리예요. 성경이 진짜 볼거리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진짜 따라가야 될 여러분들과 제 모범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 때 기준이 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먹는 거, 보는 거, 사는 거 다 성경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그 삶밖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유익한 건 없어요. 세상에 마음 둘 거 전혀 없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드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져요.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 아니요. 하나님 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 왕이 곧 법이에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옛날부터 이 부정선거 알았지만 부정선거 붙자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꺼내잖아요. 왜? 거기 신경 쓸 거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신경 써도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 먹는데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바쁘잖아요. 근데 세상에 시간 둘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마지막 될수록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고 기쁘게 즐겁게 베풀어 주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전 너무 감사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올바른 성경이라는 이슈를 내고 치고받고 싸우는 데가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희한하게도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이슈가 하는 데라 대한민국하고요. 미국도 남부 지역 일부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절대 권위거든요. 근데 그 절대 권위를 붙잡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유럽 전멸이에요. 아프리카 전멸이에요. 중동 다 전멸이에요. 동남아시아 전멸이에요. 북유럽 전멸이에요.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태풍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일본을 휩쓸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싹 빠뜨려놓고 하죠? 전 이렇게 믿어요. 소수지만 대한민국에는 킹제임스 성경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숫자 안 보세요. 정말 성경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경에 몰입하는 사람 되세요. 보는 것도 성경, 먹는 것도 성경, 사는 것도 성경.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권이 왕권, 왕신 하나님의 법,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께 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걸 쏟아붓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그런 사람 되시자고요.